분위기도 안 좋네. 국민이 마음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네, 셋째 주는 우리 교회 영혼회가 있어가지고 이번 10월달에는 셋째 주에 만나게 됐습니다. 참지수교회 아동반 오늘은 예수 믿음 무럭무럭 찬양하고 예수 믿음 무럭무럭 아동반입니다. 그렇죠? 하나 둘 시작. 참예수교회 아동반 예수 믿음 무럭무럭 아동반 동동동 반반반 참예수교회 동반 예수 믿음 무럭무럭 동동동 반반반 참예수교회 반 예수 믿음 무럭무럭 반반반 참예수교회 예수 믿음 무럭무럭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일곱째 날 시기를 맞이해서 저희들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 드릴 때 매일매일 예수님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지난 일주일 돌이켜보니 매일매일 생각하지 못했을 때도 있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지냈던 시간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더 감화받고 예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좀 할까요? 여러분들 그 칭찬받는 거 좋아하죠? 칭찬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부모님께 어떤 칭찬 받을 때 제일 기분이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모님께 어떤 칭찬 받을 때 기분이 제일 좋은가? 자, 떠오르는 사람. 칭찬 받는 거 좋아하는 부모님께서 이런 칭찬 하시면 기분이 참 좋아요. 자, 기분 좋은 칭찬. 부모님께 받는 기분 좋은 칭찬. 평소에 칭찬 안 받나? 그럼 선생님한테, 학교 선생님한테 어떤 칭찬 받으면 좋아요? 건민이. 어떤 칭찬? 잘한다고 할 때, 부모님이 잘한다, 우리 건민이 잘한다. 이런 칭찬하면 기분 좋대요. 그렇구나. 또요. 진짜 좋겠다. 잘한다 하면. 건민이 잘한다. 이렇게 하면 기분 좋겠다. 또 어떤 칭찬 받으면 좋을까? 진짜 좋은 칭찬 없어요? 자, 앞으로 칭찬받는 경험 많이 쌓아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있잖아요. 자, 예수님한테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한테 칭찬받으면 좋겠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자, 예수님께 어떤 칭찬받으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나한테 이런 칭찬 해주시면 참 좋겠다 싶은 칭찬 있어요? 예수님께 이런 칭찬 좀 받고 싶다. 그것도 없구나. 오늘 제목이 누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내 땡땡이 크도다 라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칭찬했는데 이 두 글자를 넣으면 예수님이 하신 칭찬이 완성이 됩니다. 혹시 아직 말씀 안 찾아봤지만 예상이 되는 사람 있어요? 내 얼굴이 크도다. 내 신발이 크도다. 어떤 칭찬 받으면 우리 사랑이 내 지혜 좀 안 어울리네. 내 지혜이 크도다. 지혜가 하면 맞겠다. 내 지혜가 크도다. 그런 칭찬 나도 받으면 좋겠다. 하준이 내 칭찬이 크도다. 이야, 우리 하준이 좋습니다. 우리 하준이도 그런 것도 좋지. 내 칭찬이 크도다. 예수님이 칭찬받으셨나 보다. 내 칭찬이 크도다. 우리 유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기분 좋은 것 같아. 금민이 그래. 내 자랑이 크도다. 이야, 역시 우리 금민이 좋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표가 소중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 답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말씀 속에 답이 있거든요. 말씀 속에서 과연 예수님이 하신 칭찬 무엇이었는지 알아봅시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여기 답이 나와요. 과연 어떤 칭찬이었는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5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어떤 칭찬이에요? 그럼요. 우리 유나가 잘 말해줘요.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들은 칭찬 받으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좋죠. 너무너무 좋죠. 이것보다 좋은 칭찬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방금 28절 읽어봤는데 예수님이 이 칭찬을 누구에게 한 칭찬이에요? 28절에 보니까 여자, 한 여자에게, 이름도 안 나와요. 한 여자에게 한 칭찬입니다. 성경 속에는 믿음 좋은 여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누가 십자가 제일 가까이에 지켜있는지 알아요? 여자들이. 남자들 의리가 없어요. 남자들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갔어요. 마지막 의리 있게 그 십자가 아래에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아빠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엄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손 들어보자. 우리 집은 엄마 믿음이 더 좋은 것 같다. 아니다. 우리 집은 아빠 믿음이 더 좋은 것 같다. 건민이? 둘 다 좋다. 좋습니다. 네, 엄마 믿음이, 여자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럼 과연 이 여자는 과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길래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이 놀라운 칭찬을 받았던 것일까? 우리가 그 비법을 알면 우리도 이런 칭찬 받을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자가 과연 어떻게 했길래 이런 칭찬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아보고 나도 예수님께 내 믿음이 크다는 칭찬받는 사람 되도록 우리도 노력해 봅시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5장 21절을 볼까요? 자, 처음 읽었던 28절은 마지막 구절이었고요. 오늘 본문의 21절이 첫 시작인데요. 15장 2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자, 예수님께서 어디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으로 가셨대요. 그럼 어디서 나가셨을까? 선생님이 요즘 최근에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지도를 좀 그려드리고 있는데 갈릴리 호수가 약간 표주박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강이 있고 요단강이 쭉 흐르고 이제 사해 바다가 아래쪽에 있는데 왼편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가 이쪽에 약간 뾰족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여기는 바다, 육지 가운데 바다라고 하는 지중해가 있고요. 갈릴리 호수 좀 크게 그렸습니다. 사해 바다 요단강이죠.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는데 두로와 시돈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해안가에 두로라는 지역이 있고 그 아래에 시돈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성경에는 이 두 곳을 함께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함께 부를 때가 많아요. 근데 거기서 나가셨잖아요. 거기는 어디냐면 그 마태복음 15장 앞쪽을 봐야 돼요. 보면 어디 보면 14장 34절에 보면 어디서 나가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14장 34절 보세요. 어디서 나가셨다고 알 수 있을까요? 게네사렛 땅입니다. 우리 갈릴리 호수를 디베레아 바다,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른다는 거 우리가 들었죠? 게네사렛 땅이 여기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여기가 게네사렛 땅이에요. 여기서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게네사렛 땅에서 나가서 북쪽으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쪽으로 가신 거예요.
창세기 10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가나안 땅의 가장 북쪽이 두로와 시돈이에요. 가나안 땅의 북쪽, 두로와 시돈은 가나안 땅의 가장 북쪽입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땅에서 말씀을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 일행이 이제 여기서 게네사렛 땅에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려고 갔는데 바로 여기서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는 한 여자를 만나는 겁니다. 자,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등장했는지 볼까요? 22절입니다. 15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는 여자를 드디어 만나는데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등장하는지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는데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에요. 가나안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얌전하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타났죠? 소리 지르면서 나타난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왔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인지 여러분 감이 안 올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라는 예언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세상을 구할 유일한 구세주 예수를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보내주신다라고 구약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누군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다는 말은 바로 당신이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한 메시아, 즉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고백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잖아요. 가나안 여자인데도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이미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이 지역에 복음이 전파가 되었거든요. 예수님 행하신 기적들이 이미 소문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 이 가나안 여인은 내가 그 말로만 들었던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유일한 구세주가 이 땅에 내가 사는 곳에 오시는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 소리 지르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다윗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었고 더구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동안 소문으로 들은 복음을 통해서 바로 이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임을 확실히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아픔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방금 읽었죠. 어떤 아픔입니까?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었어요. 귀신에 들었어요. 여자는 이것을 고쳐줄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나요?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라면 여자가 뭐라고 소리 질러야 되죠?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될까?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뭐라고 해요?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 귀신 들린 사람은 내 딸인데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 왜 그랬을까요? 부모잖아요. 딸이 귀신 들린 것은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일 수도 있겠다. 내 죄 때문일 수도 있겠다. 자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자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깊게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해요? 소리 지를 때 고쳐달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무슨 말만 해요? 그냥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딸이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 라고 얘기해요. 그 딸을 어떻게 하시는지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겠다는 뜻이죠. 우리 막 고쳐달라고 기도하죠. 이 문제 막 해결해달라고 그러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예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럴 때 너무 아파요. 예수님 내가 머리가 너무 아파요. 예수님 내 배가 너무 아파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낫게 하실지
그 아픔을 언제까지 이끌어 가실지는 누구 책임? 그 예수님 책임이지. 여인은 자기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딸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 상황만 솔직하게 소리 지른 것이었어요. 자, 이 여자의 부르짖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래 반응할 수 있지? 23절을 봅시다. 23절. 이 여자의 부르짖음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23절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기가 막히죠.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없으셨어요. 제자들은 소리 지르는 여자를 시끄러우니 보내버려 달라고 예수님이 요청합니다. 얼마나 섭섭할까 여인의 입장에서.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외국 사람을 보면 한눈에 알아보죠. 아, 저 사람 외국 사람이야. 예수님과 제자들도 소리 지르는 여자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아, 딱 보면 알아요. 아, 이스라엘 여자 아니야. 한눈에 알아봤어요. 마태복음 이미 10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내어보내실 때 뭐라고 했냐면 다른 사람에게 갈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즉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미 얘기하셨어요. 10장에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것이지만 아직은 누구에게 집중해라? 이스라엘 사람에게 집중할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렇게 자신을 이방인이라고 무시하는 듯한 예수님의 이 말에 가나안 여자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자, 이제 아유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그냥 예수님 떠났을까? 25절을 봅시다. 25절 준비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전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방인이라고 무시하는 듯한 말씀을 하신 예수님 앞에 여자는 가나안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예수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엎드리면서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책임져 줄 사람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다윗의 자손 예수 외에는 길이 없음을 이 가나안 여인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다른 길이 있었다면 그 사람 찾아가겠죠. 안 돼. 귀신 들린 내 딸을 책임져 줄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라고 잘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 가나안 여인 사이에 밀당이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관계는 밀당이 깊어집니다.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또 이렇게 엎드리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리라. 넙죽 엎드려서 도와달라는 가나안 여자에게 예수님은 이번에는 무슨 취급을 하는 거예요?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자녀에게 줄 떡,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풀어줄 은혜를 너 같은 이방 가나안 여자에게 던져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심일까?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여자는 자신을 무시했다가 이제는 개 취급까지 하시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럼 어떻게 했을까? 아, 나를 개로 보시고 막 화를 냈을까? 가나안 여자에게는 누구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답이 없어서 27절에 보세요. 27절. 이 여자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놀랍습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가나안 여인은 자신이 개 취급을 받아도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기도 하니까 그런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저에게 주세요. 제가 그 감사히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말 놀랍죠? 정말 놀라운 대답이죠. 만약 우리가 이 여자 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나를 개 취급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듣고 뭐라고 할 것 같아? 자존심 엄청 상하겠죠. 여자 이 가난한 여자에게는 그런 자존심 아무것도 안 없어. 예수밖에 길이 없거든. 너 쭉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그 부스러기 같은, 개가 먹는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저에게 주세요. 이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처음 읽었던 28장. 자,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이렇게 가난한 여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크다는 칭찬도 받고 또 어떤 은혜도 받았어요? 귀신 들린 딸도 나음을 얻는 그런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제 알게 됐나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가난한 여인처럼 예수님께 믿음이 크다는 칭찬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선생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 믿음 크다고 칭찬 받을 수 있어요. 발견한 거 있어요? 우리가 성경 봐서 살펴봤잖아. 우리도 이런 칭찬 받고 싶다며. 그러면 이제 가난한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런 칭찬 받았는지 봤잖아요. 우리 거민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잘하면 되겠죠. 맞아요. 잘하면. 근데 뭘 잘해야 되냐면, 거민이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 주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가난한 여자는 예수님이 성경에서 예언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세상의 유일한 구주임을 분명히 알았어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세종대왕이나 유관순이나 링컨이나 세상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만 믿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런 칭찬 못 받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위인전 책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를 믿으면 큰 믿음이라고 칭찬 못 받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예수밖에는 답이 없다는 생각을 하세요. 예수가 아니고는 내가 천국 들어갈 길이 없구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 그분은 예수밖에 없구나. 그걸 믿을 때, 그 예수를 믿을 때 이런 칭찬을 받는 거예요. 또한 가난한 여인처럼 예수님 말씀으로 상처받을 수 있을 때 그거 굴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늘어지지요. 그래야 이런 칭찬 받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태도. 다 예수님밖에 답이 없어요. 나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라는 마음. 이 마음 가질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끝까지 붙들 때 이를 칭찬받는 거예요. 교회가 멀다고 불평하고 피곤하다고 교회 빠지고 친구 생일 파티 간다고 안 오고 하면 이런 칭찬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혹시 마음에 찾아온 그런 느낌이 있으면 한번 나누어 볼까요? 자, 어떤 마음 들어요? 한번 얘기해봐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든 그게 답이에요. 어떤 말. 선생님이 마음에 든 답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느낌대로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의 답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 게네사렛 땅을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한 가난한 여자를 만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구절이 마태복음 15장 28절이잖아요. 28절로 여인과의 만남이 끝이 나요. 이 여자는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9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29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나요? 다시 어디로 돌아오시나요?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오시잖아요. 봐요. 이
거리를 상당히 지도를 작게 그러니까 가까운 거 같죠? 먼 거리예요. 아주 먼 거리. 게네사렛 땅을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셨는데 여자 만나고 다시 돌아오시잖아요. 이 한 여자 만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믿음 큰 여자 한 여자 만나려고 예수님 갔다 오신 거라니까. 만나고 돌아오시잖아요. 29절에 봐요. 다시 갈릴리 호수가로 돌아오시잖아요. 예. 바로 큰 믿음 가진 가나안 여자, 이스라엘 여자도 아닌 이 한 사람 만나러 먼 길을 다녀오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큰 믿음 가진 한 사람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누가 돼야 되겠어요? 내가 되지. 내가 되지. 그 한 사람 만나러 먼 길 갔다 오셨다니까. 그 한 사람 만나러.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고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달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은 큰 믿음 가진 사람 만나고 싶어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한 사람에게 도와주세요. 그런 칭찬받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